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내에서도 이미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죠.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인데 거기서는 요단 동편 땅에 위치한 도피성에 관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또다시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말합니다. 이는 그만큼 약속의 땅에서 도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 성읍 3개를 구별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따라서 길을 닦아 놓으라는 말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죽였을 경우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가까운 지인들이 살인자에게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살인자가 빨리 도망치게 하여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 지경이 넓어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정복이 끝나면 3개의 도피성을 더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땅이 넓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피해 복수를 하려는 자들로부터 그만큼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쉽게 말해 도피성이 너무 멀면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길에 붙잡혀 죽을 수 있으니 도피성의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살인자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하여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살인자는 4절에 나오듯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여기서 부지 중에 죽였다라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보여줍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나무를 하러 이웃과 함께 산에 갔는데 벌목을 하는 과정 중에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빠진 도끼날이 누구한테 날아갔냐면 이웃에게 날아가서 이웃이 죽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6절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복수를 하려는 자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민수기 35장 22절 이하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반대로 사람을 죽일 만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쳐 온다고 해도 그는 생명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경우 도피성의 장로들이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복수를 하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줘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절에 나타나듯이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그 어떤 긍휼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왜냐하면 실수가 아닌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은 왜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그 어떤 긍휼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죽인 것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내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바보라고 비웃으면 어디 떨어집니까?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내가 욕하고 비웃으며 화를 내는 그 사람을 누가 창조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비웃으며, 내가 그 사람을 눈물 나게 하면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